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저희를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마지막 성경 파노라마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성경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도움 주시고 또 저희 입술을 여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지혜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샤워 해볼게요. 오늘 자, 짠. 자,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박수 친 건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이에요, 오늘. 자, 봅니다. 짜자잔! 마지막과 신약성경의 각 권의 핵심 주제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 12가 총 복습이 있고 또 복습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와 성경 퀴즈들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당연히 중간중간 퀴즈가 있고 끝날 때 추첨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영 쌤 조금 있다가 이 아날로그 우리 추첨 그 이름 표준 한번 다시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팝 퀴즈 첫 번째 퀴즈예요. 자, 준비됐나요? 이제 여러분들 잘 하고 있죠? 정말 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자,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자, 나갑니다. 자기 이름, 음소거 푸시고 자기 이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오늘 3개예요. 신약 권수와 구약 권수와 그리고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3개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이거는 뭐 이제 껌 아닙니까? 네. 신우가 손을 들었어. 신우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를 풀고 얘기해야지. 방금 손 든 거 아니야 지금? 손을 지금 들었는데.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3개의 답을 얘기해. 그래? 지금 너가 그 앱에서 손 올리기를 했어. 손 내가 내려줄게. 앱에서도 그 손 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춰주세요. 아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딩동댕. 그렇죠. 우리 핑팽이 아버님께서 또 활약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또 맞힐 수 있었는데 우리 핑팽이 아버님께서 다시 컴백 하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저희 잠깐 또 음소거를 했다가 하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이죠. 성경 목록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깐 모두 음소거를 했다가 다시 저도 음소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 네. 아, 좋습니다. 이제 뭐 다 외우지 않았나요? 우리 뭐 지금 벌써 한 10번은 반복을 한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팝 퀴즈는 뭘까요? 자, 갑니다. 두 번째 팝 퀴즈는 예, 이거는 큰 상품이 갑니다. 아마 이번에도 핑핑이 아버님께서 상당히 예, 유리하실 것 같긴 한데 처음 초반에는 네, 다른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핑핑이 아버님. 자, 두 번째 퀴즈는 저희도 성경 목록과 다 외우기 한번. 난 이미 다른 분 마스터했어. 없습니까? 마스터했죠, 핑핑이 아버님. 응? 다른 분 없습니까? 네, 구약까지만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구약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핑핑이 아버님 하는 거 들어볼까요? 노래 네, 그다음 불러봅니다. 뭐예요? 아니 됐어요. 갑자기 안 하고 싶어졌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불러봐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 기회를 주는가요? 저만 자, 너무 이거- 실력이 올라가요. 아, 딴 이게 사람들도 뭐다 좀 외웠는데 불러야죠. 네, 민서야, 한번 갈까? 구약만 한번 가보자. 민서야, 한번 가보자. 뭐요? 할 수 있지? 도와줄게. 야, 한번 가자. 아니면 이하나 한번 가자.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아니야? 이거 인화는 다 외웠을 것 같은데. 이나야, 기회야 지금이. 가자. 지금 달 사진 하나 띄워놓고 어디 도망가셨는데 지금. 가자. 없나요? 우리 달팽이 아버님 한번 불러주시죠. 구약만 한번 불러주세요. 박찬현 목사님이 불러준다고 지금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우리 반 도전. 반도전 가능합니다. 한번 가주십시오. 자, 3명이 모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작. 응. 하고 있어. 보수와 사이도 깎아줄까? 비상을 삼아 참외. 아씨. 끊겼는데요 지금? 이어서 할 사람 없나요? 이어서? 아가 이스라엘의 니야 예레미야의 가르스를 다니엘 오세하요 요가다요 이거 퀴즈야. 미가 나와 막국 스가랴 밖에 스가랴 말라. 좋아요. 훌륭합니다. 우리 핑핑이 아버님께서 다 외워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핑핑이 아버님께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그래 상품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훌륭합니다. 사실 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추. 네,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진행할 공부할 과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제는 신약 성경의 각 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요 교재는 원래는 그 외국인 저자가 썼어요. 미국인 저자가 썼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영어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음성어를 조금 시킬게요. 좀 너무 되게 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외우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지나가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복음서 한번 같이 봤죠. 전에 봤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적인 면들을 좀 강조를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씩 좀 봐볼게요. 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인 마태복음은 그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야훼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그 요점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마태는 구약 성경 구절을 99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고 왕과 나라라는 용어를 75차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이적들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반대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십니다. 고난 받을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그 동안에 준비를 시키시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다 끝이 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참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또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왕이셨지만 또 자신의 통치권을 그 종으로서 행사를 하셨어요. 굉장한 이야기죠. 왕이었지만 종으로서 섬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가장 큰 일인 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종으로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셨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가장 즐겨서 사용했던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였어요. 즉 그 인자라는 것은 한자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으로는 죽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그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즉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동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전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져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내용의 92%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대부분 마태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이 세 개의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개를 할 때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진술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또 행하실 수 있는 7가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진술을 보강했어요. 이 마테마가 누가 이 세복음서하고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이적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훨씬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소개해서 사람들이 믿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가장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유명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복음의 축소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경책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끝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한은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한이 얘기했던 그 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책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는 이 책의 형태가 아닌 한 장의 이렇게 긴 파피루스를 연결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 최대 10m 정도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또 신기하게 그 책 안에 쏙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로 이 사복음서에 있는 것뿐 아니라 훨씬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또 66권에 있는 이야기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는데 충분히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자세히 배웠었죠.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초기 역사를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네. 다음은 이제 로마서인데요.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참여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로마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서대로 이 죄의 문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 성화의 문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지 섬김과 성별 성별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얘기한 성화와 이제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은 이 로마서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 로마서가 잘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 복음 이제 서신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사실 이 처음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서 좋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 노력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배울 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교회가 항상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들과 지금 들었을 때에는 사회면에서 나올 만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진 불륜 사건들이 있었고 동성애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건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분열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회의 무질서한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또 교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같이 좀 보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로마서와 동일하게 또 그것을 로마서를 조금 축약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또 구원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갈라디아서만 따로 로마서 함께 같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전할 예정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고린도전서처럼 또 명확하게 교회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작성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옥중 설교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다음 책이 뭐였죠?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에베소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옥중 서신인데요. 그래서 이 옥중 설교 내용이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루는지 가르쳐준 이 설교가 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 빌립보서처럼 이 옥 중에서 이제 썼었던 이제 책인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삶을 위한 명령을 또 전합니다. 바울은 또 그들에 대한 또 염려가 있었지만 또 그들을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으로 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다음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의 과거 관계, 바울과의 현재 관계, 그리고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는데 그건 또 넘어가고 이제 디모데 전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후임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작성했던 서신이거든요. 디모데 전서에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자로서 섬길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후임 목회자에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라라고 정확한 지침들을 알려준 책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한 번 더 서신을 써서 디모데 교인들이 디모데가 어떻게 또 목회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또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끝내면서 바울은 다시 만날 날들을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디도서 또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처럼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 디도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후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이제 바울은 명확하게 이 목회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교회에는 여러 명의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또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교인이 됐고 그리고 충실하게 또 바울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리고 그를 징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징계하지 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래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종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진 형벌을 줄 수도 있었고 그를 죽이는 것도 그 주인의 능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된 교회 내 지체로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이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정확히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인데 또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와 동일하게 또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굉장히 좀 잘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안에 있죠.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성경 암송 구절 가장 맨 처음에 있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1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나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이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이제 뭐 6가지 뭐 위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디도서를 끝으로 이제 13개의 바울 서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나머지 히브리서부터는 히브리서 이후 이 야고보서부터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제목으로 붙었고, 그리고 공동 서신들은 이 쓴 저자 기자, 그래서 기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기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됐다고 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육체적인 이제 동생. 그때 이제 야고보는 이 교회의 한 명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것이 당연히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항상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행위가 가장 강조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배치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절대로 무시한 게 아니고 이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후에는 그 첫 교황이 베드로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교회에 이 받침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는 그 사도들 전체에게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우리 믿는 자들 전체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성화된 것이 어떤 뜻인지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교회 내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있었던 게 아니고 나쁜 것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초대교회가 위협을 받았던 것은 거짓 가르침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추방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봤었죠.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또 생명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자세하게 또 썼던 서신입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 이후에 썼던 그리고 또 이것도 베드로 후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짓 교사들을 또 판별하라, 그걸 또 내쫓아. 그래서 이런 분유에 대한 또 칭찬이 또 담겨 있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명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또 훈계들을 이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라는 훈계들을 또 합니다.
예, 요한삼서는 이거는 좀 지나갈게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이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다서는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마지막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도 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유다 예수님의 동생 중 한 명인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의 처음을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이 공동서신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신들을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에도 이 배교에 대한 예고, 그리고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는 이 책의 쓴 목적이 이제 1장에 나와 있고 2, 3장이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중요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커다란 이 아시아는 그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했고 칭찬할 것이 있었으면 또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것이 revelation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reveal이라는 영어 단어가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그 미래에 대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대환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이 땅을 모두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뭐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뭐 비교 대조표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마쳤어요. 우리가 12강을 다 마쳐서 성경 파노라마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문서고를 다 해제를 할게요. 자, 용사요, 일어나십시오. 네,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전체 복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퀴즈 파티로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뭐 선물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들을 그동안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이렇게까지 있었더니 말이 계속해서 꼬이네요. 어제 그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잠을 조금 덜 자가지고 약간 정신이 몽롱한 게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강 동안 열심히 참석해 준 분들께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 같이 그 총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또 목자님하고 좀 길게 얘기한 게 제가 지난번 6월 7일에 다 같이 이렇게 반별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있는 좀 상품들을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때 6월 7일 날 다시 여기서 모여서 그때는 성경 공부를 절대 진행하는 거 아니고요.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성경 공부 책거리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는 총 정리와 퀴즈가 있고 6월 7일에는 책거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커다란 상품 증정이 있으니까 또 빠지지 않고 다들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찬 목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네요. 네, 여기 다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 거죠? 청소년들 목자님.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찬현 목자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가상 배경을 이번에 가장 쓰고. 두려운 시간이었죠. 두려운 시간인가요? 왜 두려운 시간이야? 노래. 네. 노래를 부르고요. 자, 네, 오늘도 아날로그식으로 잘 썼겠죠. 우리 박찬현 목자님이 잘 쓰셨으려고 믿습니다. 한번 오늘 또 3명을 뽑고 추가로 가장 좋은 상품 1명을 뽑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우리 또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달팽이 아버님 방금 노래 부르시면서 계신 거 알려주셨고, 우리 이한이 잘 있나요? 애들 이제 카메라 킨다. 네,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빨리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십시오. 예. 용사여 일어나십시오. 이형 명빈이. 네, 다영이 지금 손 들었어 지금. 네, 대성스, are you there? 우리 진행이 되나요? 이나야. 민영스. 민영이 지금 있다고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어. 귀엽네 애들. 영건아 얼굴 좀 보자. 영건아 자리 있니? 영건이 잘 있어요. 잘 있나요? 승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영이 손 들었고, 대성. 나 살아있어. 대성. 우리 대성이가 반응이 없는데? 살아있대. 쪽지 했을 때 네. 자기가 당첨된 거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카메라 켜져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가봅시다. 짜자잔. 가봅시다.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짜잔 짜잔 짠짠. 자, 이렇게 펴볼게요. 뭘 이렇게 열심히 접어주셨어. 퀄리티가 좀 누구야? 누구냐? 전대성이에요. 전대성. 대성이 없어. 대성아, 빨리 1초 내로. 5초요. 아니 오. 있다고. 지금 아. 채팅 치고 있어요. 채팅 치고 있나요? 아니요. 네. 살아있어요. 열심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열심히 지금 채팅.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로 외치세요. 미치겠다. 살아있어요. 네, 대성 축하해. 대성이 뭐 있나?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거. 근데 대성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다음 갑니다. 볼까요? 누구야? 볼까요? 신주. 너는 누구지? 이재훈 또 당첨. 야, 달팽이 재훈아, 아빠. 달팽이 아버님, 이거 뭐죠? 근데 이거 진짜 레알이야. 한 번밖에 당첨 안 되는데요. 야, 재훈아 축하해. 야, 뭐가요? 박찬현 목자님 뽑아주세요. 이거 제가 뽑으니까 그런 건가요? 네, 우리 박찬현 목자님이 뽑아주셨습니다. 채팅 쳐야지. 영빈이. 야, 영빈아. 영빈이. 영빈. 샤라트 대성한 우리 영빈스. 아니 답을 안 해. 여기 있다.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 번도 혹시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영빈이 지금 한 번은 받았어요. 여기 다 받았어 나머지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받았죠? 그쵸? 그러면은 뭐, 네,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제일 중요한 상품은 신준이 한번 뽑아줄까요? 안 돼. 중요한 상품에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애들이 여기 부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뽑겠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 다행이다. 이거는 못 받았던 사람만. 제발.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한영민. 좀 장난치 않아. 아니, 요거는 나 누군지 안 알아. 받았던 사람한테 기준으로. 짜잔. 김신웅. 오, 신우야. 이게 데이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우야, 근데 표정이 변화가 없는. 신우야, 싫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야. 알고 있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좋습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딱 됐네요. 그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로. 예, 우리 온라인으로 이거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셔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총 정리하고 퀴즈 파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예, 다채로운 이런 뭐 그 아까 저희가 했었던 그런 성형적인 퀴즈만 넣을 게 아니고 전에 했었던 기억나죠? 예, 나무에 뭐 사과가 몇 개 달려 있느냐 그런 것도 알고 전화 있으니까 거야. 절대 여러분들이 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성형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안녕히 계세요. 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야비야.